18쪽에 욥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아멘. 빌닷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 쭉 내용을 읽어보면 빌닷이 처음 말할 때와는 달리 굉장히 좀 감정적인 그런 이제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에는 그래도 말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 바퀴 쭉 돌고 나니까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격양이 돼가지고 하는 말들을 보면은 뭐 이런 거죠. 우리가 1절 말씀 봐도 알겠지만 너 언제까지 자꾸 이렇게 얘기할래? 제발 좀 우리가 하는 말을 깨닫고 좀 우리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 자꾸 우리를 짐승 취급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의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이제 수긍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친구한테 이렇게 비난할 수 있냐, 너희들이 고난 당하는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모질게 대할 수 있냐 막 이렇게 반박을 해오니까 이제 자기들에 대해서 너 우리를 정말 짐승 취급하는 거야? 요즘 우리나라에도 뭐 그러고 보면 이렇게 무시당하면 그런 말 하잖아요. 너 뭐 우리를 뭐 개 돼지 취급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뭐 네가 분노를 내면서 네 스스로를 자해하는 거 아니냐? 네 스스로가 너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 말은 네가 그렇게 분노한다고 한들 뭐가 바뀌겠니?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자기도 굉장히 욥에게 자기도 공격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읽어보면은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임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열거하기 시작하는데 악인은 그렇게 이제 암흑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아무도 찾지 않고 외롭게 죽을 것이고 악인은 아주 모진 피부병이 걸려서 상처가 나서 죽을 것이고 악인은 자녀들이 다 죽고 후손도 없을 것이고 막 이런 거를 막 열거를 합니다. 이게 다 누굴 보고 하는 거예요? 욥을 보고 하는 거예요. 욥이 피부병 걸려서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다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너 지금 이렇게 네가 당하는 거봐. 너는 악인의 운명이야. 너는 빛이 꺼져서 어둠이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사라질 거야. 막 이렇게 막 내뱉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더 이상 빌닷에게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는 전부는 뭐냐면 네 인생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다면 그것은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이 유일한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한 거, 죄진 것은 벌 받는다 라는 것들은 그저 양심에 호소해도 깨달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부를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하나님이 뭐 한 가지만 얘기해도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지만 악인을 구원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단편적인 이해를 가지고 좁은 이해의 틀을 가지고 그가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욥을 비난하고 있는지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친구들은 지금 나름대로 이제 욥을 권면한다고 권면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립하지는 않았죠. 처음에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지 않습니까? 욥아, 네가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사실 뭐 죄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니? 그러니까 한번 너를 돌아보고 죄가 있으면 회개해 보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욥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참 교만하구나. 너 정말 그렇게 마음이 너는 정말 딱딱하구나.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니? 뭐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면서 상처를 주기 시작하니까 욥도 이제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너 친구들이 니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나한테.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서로를 향한 저주가 막 퍼붓기 시작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감정 대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권면할 때도 사실 감정적으로 격하게 대립하고 감정적으로 격앙되어지면은 그 아무리 좋은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감정이 흥분되고 격양되면은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강하고 거친 언사를 통해서 나가면 그게 이제 귀에 들릴 리가 없죠. 특별히 이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거친 언사들로 그 사람을 권면한다는 것은 하는 사람 편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받는 자의 편에서는 절대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참 그 겸손한 자의 태도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뭔가를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립하게 되면은 오히려 유익은 하나도 없고, 그죠? 처음에 이제 찾아갔을 때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마련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사실은 하나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권면할 때는 참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권면할 때 꼭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뭐냐? 온유한 마음이라 그래요. 온유한 마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3절 말씀 보면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것이 다툼을 일으키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온유하다는 것이 어떤 마음, 무슨 의미인가요? 영어로 말하면 굉장히 젠틀하다라는 의미고 또 마일드하다, 온화한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사람하고 다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다투게 되는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이제 이 빌닷에 이렇게 보면은 욥이 자기를 굉장히 공격하고 나를 짐승처럼 여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빌닷이라는 사람과 욥이라는 사람이 둘이 대립하고 있는데 누가 위로를 받고 누가 지금 그 피해자인 것 같습니까? 누가 지금 고통받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욥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욥 앞에서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더 난리를 치고 썽을 내고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이분이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우리가 권면할 때 이 친구들이 권면하면서 그 언사들은 굉장히 거친데 명분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거칠게 얘기를 하니까 욥이 이제 더 그게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꼭 이렇게 뭐 물리적인 가해만 취해져야 폭력은 아닙니다. 사실 언어라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상처를 입힐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받는 뭐 이렇게 상처나 고통 중에서 사실 몸이 아프거나 신체적인 것이 아픈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치료를 받고 쉽게 진단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말로 인해 받은 상처들은 훨씬 더 오래 가죠. 훨씬 더 오래 가고 그건 굉장히 깊은 병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권면할 때 대화할 때 언어 사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신앙을 들먹이면서 성경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훨씬 더 신중하게 정말 이 말씀이 이때 이에 해당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야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거나 성경 구절을 들먹여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그게 강한 적절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강한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뭐 말할 때 맨날 성경 구절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한다거나 그러면 시적절하지 않으면 그 받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어떤 무거운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우리 안에 먼저 가져야 될 태도는 온유한 마음이죠. 말이나 언어나 태도나 의도가 다 좀 젠틀해야 돼요. 그래야 받는 사람도 부드럽게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예수님의 그런 모습, 성령의 열매 그런 것들이 맺는 인격적인 특징들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권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욥처럼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상처가 많고 아픈 사람한테 특히 다가갈 때는
훨씬 더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그렇잖아요. 예민하고 막 정말 울분이 막 안에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정말 톡 건들기만 해도 막 쏟아져 나오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처음 이렇게 말을 걸었을 때 욥이 얼마나 많이 그 안에 있는 걸 토해내기 시작했습니까? 그런 거 하나 들어주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위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는 않고 차라리 이뭐 욥이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굳이 밝혀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살면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자꾸 검사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검사 역할은 누가 하냐면은 마귀가 잘합니다. 마귀가 이미 우리 약점을 너무 많이 알고 그 욥기 1, 2장 보세요. 맨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참소하는 게 마귀 역할이에요. 예, 강 목사는요 이게 문제예요. 강 목사는 저게 문제라고 맨날 마귀가 얘기할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검사 역할은 누가 해요? 마귀가 잘해. 내가 안 해도 된다고요. 마귀가 잘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검사 역할 하세요? 변호사 역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호사 역할 하시잖아요. 예, 설마 그런 우리에게 참소당할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편에서 변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혜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무슨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랑 한 편 먹으실래요? 예수님하고 한 편 먹고 변호해야지. 다른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 예수님과 한 편 먹고 설사 그 사람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할 일은 같이 울어주고 하나님 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 뭐 하나 더 거기다가 칼을 대고 상처에 소금을 뿌린들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죄인들 앞에서 오실 때 죄인들한테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죽어라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긍휼히 온유하게 대하시면서 그들이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또 그들의 죄를 그냥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그런 방편을 취하시니까 온유한 것은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회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온유한 사람의 마땅한 이제 인격이고 신앙이고 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닮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면서 감정적인 대립 때문에 공사나 진리와 그렇지 않은 것,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막 뒤섞인 채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렇죠. 그런 것들은 서로를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오히려 위에서 기도해주고 따뜻한 또 태도나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더 필요한 유익한 권면의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사랑이 긍휼이 용서가 넘쳐나게 되는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